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찬송하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에 갔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 쓰임을 받도록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성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하도록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어림당치 않도록 강건한 체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들마다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타락했던 노아의 시대, 노아는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공동체에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으니 타락한 세대의 것들을 눈여겨 본받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주님의 피로 값죠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시대의 희망의 방주, 구원의 방주, 축복의 방주, 치료의 방주, 기도의 방주로 이곳에 들어온 이들마다 주님 닮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의 종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시대적 사명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만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롭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흙으로 아담 한 사람을 지어 놓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네 강이 흐르고 사람이 꿈꾸는 그런 낙원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삶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니까 혼자 있음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있음으로 삶에 활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끄집어내가지고 하와 여자를 만들어서 그 옆에 놓으니까 아담이 생기 발랄 이는 내 사랑하는 뼈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내라고 얼마나 기뻐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면 신경 쓸 것이 없이 편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싫든 좋든 함께 살아야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합력하여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어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앉은 그 장소에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랗게 의기소침하고 확신이 없었던 그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구원이시며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3,000명씩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군요 하면서 탄식하며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게 됩니다. 유태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교회는 야단났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든 것은 좋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천국이 무엇이냐, 성령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걷잡품으로 세우도록 주께서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가 또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목회자가 신방을 다녀야 되고 목회자가 또 다른 어떤 행정적인 것 해야 됩니다. 그건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목회자가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인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세워져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잘 세워져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존재가 바로 목회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를 4월 16일 4월 5일 나무를 심습니다. 한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1년 2년 3년 되면 뿌리를 내립니다. 어떤 것은 빨리 뿌리 내리고 대체적으로 3년 정도 되면 뿌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게 되면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세움을 입게 되죠. 결론적으로 감나무 심었으면 감 열매 맺는 것입니다. 밤나무 심었으면 밤 열매 따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뿌리를 박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자라도록 이끌어가는 존재가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흥분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3주 전에 교회에 오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어제는 와이셔츠를 다려입고 하얀 여름 와이셔츠를 다려입고 교회에 오셔서 아이고 주일날 이렇게 옷을 깔끔하게 다려입고 오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아이 목사님 이왕에 교회 다니면 깨끗하게 다녀야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평상시 교회 안 다니신 분인데 전도를 받고 교회 온 지 3번인가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처음 나오시는 그날 야 마음이 좋다. 아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딱 마음을 정하시고 교회에 나오시는데 참 열심히 나오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더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지만 내 마음속에 저 양반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분량만큼 빨리 증거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고 했는데 저분이 나중된 사람 나이가
85세가 넘은 어르신이 나중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될 사람이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념하라,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참념하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방이 조금 서툴고 신방이 좀 안 돼도 괜찮아요. 행정이 조금 서툴고 행정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초신자나 초신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은 단단한 식물을 먹여서 대저 갓난아이는 젖을 먹이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 4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인애하신 하나님이다,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정도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늘 복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알았다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려도 하나님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시기가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으로 붙잡혀가도 하나님 허용만 하십니다. 70년이 찰 때까지 하나님 안 풀어줍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숨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내가 대신 되게 합니다. 이 백성들을 빨리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빨리 해방시켜 주셔서 옛날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 짓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면 금식하면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왜? 70년이 찰 때까지, 70년이 찰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풀어주지 아니하리라.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70년 동안 무지막지한 고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잘못된 것, 안식일을 피하고 11조를 피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이방 사람 바벨론 백성들을 막대기로 쳐가지고 막대기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통하여 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느냐? 바로 평신도대에 알지 못한 그 말씀을 믿음의 분량,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자라도록 이끌어가는 존재가 목회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난 교회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한테 도둑질 당하고 건강 도둑질 당하고 물질 도둑질 당하고 가정 도둑질 당하고 행복 도둑질 당하고 피폐한 삶으로 가서 교회에 나갔더니 별것 없더라고 예수까지 버리고 지옥 가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신앙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방법이 뭡니까? 남자들은 하루 일과 마치고 야, 좀 나와라. 나와가지고 호프집 가서 술 한잔 합니다.
안주 놓고 술 한잔 먹고, 야, 우리 사이에 그런 사이냐? 우리 좀 잘해보자. 우리 친구가 얼마나 좋냐? 야, 그럼 내가 2차 갈게. 가서 노래방 가서 2차 또 새벽 2시까지 노래 부릅니다. 아이, 그럴 수 있냐? 나도 한 통 사겠다. 새벽 4시에 가서 또 해장국 가서 밥 먹고 새벽 5시 헤어집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들은 사귐을 갖고 교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섬기는 은혜의 삶을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합니다. 사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장모님 잘 계셨어요? 그래요. 권사님의 기도 덕분으로 잘 있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 없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 가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장모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 가정이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힘듭니다. 제가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장모님 혹시 좋은 직장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생각난 곳이 있는데 한번 그 직장을 가보실래요? 전화했더니 자꾸 찾은 직장이 이것이 뭡니까? 교인들의 맨정신으로 멀쩡한 정신으로 성령 충만한 정신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술을 먹어서 인사불성 상태에서 교제합니다. 어떤 교제가 진정한 교제입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냥 혼자 교회 다닐래요. 그냥 여성계 남성계 가입해서 회비 내고 신방 다니고 귀찮아요. 아이고 귀찮아요. 혼자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싹 가버리고 혼자 예배 드리고 나 이름도 묻지 마십시오. 우리 집 신방 보지 마십시오. 귀찮아요. 그냥 나 교회 잘 나가줄 테니까 목사님 전화도 하지 말고 나 속회 편성 구역 편성도 시키지 마세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죠.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외톨이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한번 보십시오. 얼룩말도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가 때를 지고 가면요 사자, 맹수들이 얼룩말을 공격 못합니다. 그래 얼룩말이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뛰어가는데 꼭 그 대열에서 이탈한 한 마리 양은 한 마리 얼룩말은 사자와 하이에나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뭐죠? 하나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구역 속회 안에서 함께하고 그래서 서로 울어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끌어줄 때 사탄 마귀가 어떤 사람을 공격해도 제가 요즘 시험 당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격려해 주십시다. 우리 밥이라도 함께 먹으면서 용기 내십시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걸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예배 후에 떡을 떼며 음식을 먹는 식탁 공동체가 있어야 됨을 깨닫기 바랍니다. 저는 2년 동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정부에서 예배 마치면 빨리 가라고 하니까 축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 머무르면 코로나 위험하니까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교인들이 막 흩어져서 각자 삶의 장소로 갑니다. 나는 이게 목회인가? 이게 교회인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게 목회가 아닌데 사람이 얼이 빠진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남아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또 그 나머지 일들을 처리하는 일이 없어버리니까 편하기는 편해요. 교회 식당에 돌아가지 않고 예배 마치면 싹 빠지니까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요 과연 이것이 목회일까? 그래서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이 한 20명의 교회에 남아있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밥 못 먹게 하니까. 저쪽 식당 가서 2명, 이쪽 식당 가서 10명, 이쪽 식당 5명, 서로 식당이 흩어져가지고 밥을 먹고, 커피도 교회에서 못 마시고, 밖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들고 가서 나머지 일을 하니까, 이게 교회인가?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래, 다시 교회에서 식사가 회복되면서, 마지막에 음식을 준비해서, 마지막에 식사하면서, 잘 있었어? 그래,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교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그렇지, 이게 목회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회는 먹는 목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식탁 공동체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기 전날 밤도 식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집에 가셔서 식사했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하셨습니다. 또 사케오 집에 가서 식사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가서 식사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기 전날 밤에도 12제자와 함께 다락방에 가셔서 빵떡을 찢어주면서 먹어라. 이것은 내가 지킬 내 살이다. 포도주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포도주단을 주님이 나눠주면서 이 포도주단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재림할 때까지 기념을 해라.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운데 2000년 동안 먹는 신앙, 교인들이 교회에서 식사 나누는 이 식탁 공동체는 설교만큼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주일날 바빠도 교회 와서 밥 먹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못 본 사람들이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은혜가 더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는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사탄마귀 악한 영들 결박하여 몰아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혼자 기도한 것보다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둘이 기도한 것보다 10명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낫습니다. 10명이 기도한 것보다 100명이 합심으로 기도한 것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저녁 8시 일천일 기도를 안 하고 주일날 2시에 일천일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저녁 8시는 교인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2시 예배 때 식사 끝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때는 한 30-40분 동안 합심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40분 합심 기도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 기도한 것보다 그래도 주일날 오후에 많은 교인이 모이니까 그때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날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이루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인간 힘으로 하려니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에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2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더 강력한 교회 부흥이 47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계속 더해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더 성장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셔서 마귀를 집집마다 지역에서 몰아내고 집집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 지역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예수님 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잘 받고 또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또 교인들이 신앙의 교제를 나눠서 음식을 먹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인하여 교회가 단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시고 다가오는 학생 청년부 수련회 복을 나리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